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기념하여서 이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며 자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순절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아닌 날과 이렇게 평일과 구분하여 우리가 이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오히려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구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묘한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의 날이 아닌가 합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날이고 또 이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더욱더 주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묘하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은 주님을 섬기는 날, 평일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를 위한 날로 살아가고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동안에 어떤 일상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자기 절제와 또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호박에 이 수박치를 한다고 수박이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생은 정말 흙수저입니다. 흙에서 티끌에서 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생이 흙이었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 아닌 것을 있는 것, 맞는 것처럼 쥐어짜내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척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삶은 돌아보면 참으로 허망하고 허탈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로 그 존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 두었느냐 주인이 쓰기에 얼마나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느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 방식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더 잘 돕는 성도들에게 문안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신앙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했던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감이 되어야 할 마땅한 이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은 전혀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의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 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어떤 죄였기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헌금한 부부가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으려면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여야 했던 걸까요? 도대체 이게 뭐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 구제였기도 합니다. 하라고 누군가 강조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제했던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의에 따라서 드려졌던 헌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있는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었었고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었었고요. 모두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통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긍정적인 롤 모델로서 바나바를 들기도 합니다. 36절과 37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롤모델로서 바나바를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뒤이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정적인 롤모델이 되고 맙니다. 소유를 팔아 얼마간 숨겨두었지만 그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가운데 대비되는 것은 전부를 드렸던 바나바와 그 중에 일부를 따로 숨겨두고 나머지를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비되고 있는 모습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잘 감추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만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부 드러나지 않고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돈의 일부를 따로 떼어 두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물을 교회 앞에 드리고 있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꼭 집어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왜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삽비라에게도 물었습니다.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 네, 그게 전부입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헌금을 했는데 왜 이거를 성령을 속이는 걸로 연결해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 중에 웃자고 한 것에 죽자고 달려든다라고 하는 모양새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간 걸까요? 헌금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헌금이라도 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몰아간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자고 하는 걸까라고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룩과 경건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거룩과 경건의 모양새라도 갖추고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라도 드러내 보이려고 순정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아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실 유대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지만 여호와는 은혜롭다,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름값을 하거나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 이게 쉬운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과부의 두렵댕이라고 하는 거, 아주 쉬운 돈이기에, 아주 작은 돈이기에 그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돈일까요? 아니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묵직한 것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던 적이 있었고, 그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서 뒤이어 카페 교회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페 교회를 해야지 하고 작정하고 비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와서 도우라라고 하는 부르심에 사실 급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교회 안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성도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알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적용했다면 참 많은 변화와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카페 교회를 하면서 세상 최고의 커피를 준비했다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커피다라고 또 그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커피 로스팅을 배우고 로스팅 기계를 사서 이 감사와 기도의 마음으로 이 로스팅을 하고 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적의 상태에서만 사람들에게, 손님에게 대접하고자 그렇게 커피를 만들었던 것. 지난 것은 오히려 제가 먹고 손님들에게 드리지는 않았던 이런 모습입니다. 잘 되었을까요? 근데 정작 손님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 하루에 커피 한 잔을 팔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매상이 2,000원이 전부였던 때도 있었고요. 그마저도 없던 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인 돈이라고 하는 것. 과부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벌 수 있는 돈이 2렙돈밖에 없었던 경우라고 하는 것. 이 2렙돈은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는 몸부림치며 부대꼈던 삶의 무게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생명의 무게가 있었고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오히려 발버둥 치느라 더 나갈 수밖에 없었던 묵직한 무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드렸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성도의 헌금인데 뭐가 문제인 걸까요? 전부 드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이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민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새 전으로 드려야 하나요? 새 후 이렇게 순수입을 계산해서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게 맞는 걸까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월세를 내고 그 다음에 공과금을 내고 이 아르바이트하는 카페 매니저의 월급을 주고 나면 때로는 정말로 마이너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매출로 잡아서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그런 날은 정말 마이너스인데 아니면 생략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빚을 내어서라도 11조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삼아야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 베드로가 콕 집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단순히 부정직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한 행동 이전에 아나니아가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이전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헌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가끔 요리를 하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합니다. 최고급 요리 재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요리 재료가 상한 것이라면, 그 요리 재료에 독이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걸까요? 미필적 고의일까요? 아니면 기망하는 걸까요? 아무나 할 수 없었던 지극히 거룩하고 숭고한 행위였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동기에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했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속이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 속에서 일어났지만 이 일은 사람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속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쓰였던 감추다, 숨겨두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단어는 물건을 슬쩍 훔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 구약에 쓰여졌던, 동일하게 쓰여졌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었을 때 사용하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드려야 할 것을 횡령하고 착복하였던 경우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아나니아가 지었던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불순종하였던 것이었을까요? 새로운 민족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민족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드러나게 되는 그 시작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의 욕심과 그 욕심의 틈새를 놓치지 않고 유혹하는 사단의 회방이 만나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조금 더 앞서서 근원적인 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작은 방심의 순간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 틈새를 타고 일어나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유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했었던 그 욕심의 마음을 타고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선택이 일어났던 사건이었었고요. 욕심과 죄가 생명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타락한 공동체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무너짐의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막 시작하게 된 십자가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일어났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요. 방언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였었고요. 내 건 내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며 함께 살았던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작은 틈새, 방심의 순간, 욕심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조금 감추어 두는지는 모르지만 내 것을 챙겨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틈새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들어와 회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명할 거리들을 우리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 함께 돕는 배필로 주었던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공동체가 시작되는 순간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회방도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단이 뭔가 거대한 걸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극히 작은 욕심, 방심의 그 순간을 타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둑이 무너지는 것은 큰 구멍이 아니라 개미 구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방심의 순간, 욕심을 건드리는 유혹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마땅히 합리적이고요. 논리와 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욕심이 자리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욕심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무너짐의 시작이 일어나고 흔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었지만 그 사소한 방심이 어느새 변심을 만들어내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이 죄는 우리를 변심하게 하고 악으로 변하게 하여 멸망의 자리에 서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은 2차 가해를 합니다. 아차, 내가 잘못하였구나 회개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해놓고 뻔뻔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 속에 절망하게 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벌을 내리게 하려고 하고
파멸의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는 집요한 흔들림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 되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마음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그 돈을 헌금으로 내든지 내지 않든지 전적으로 그 모든 선택의 순간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직 내 마음의 기준이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든지 아니면 체면과 허영에 나온 자기 기만이었었던지 알 수가 없지만 아주 작은 방심, 어쩌면 나름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 나에게는 충분한 것이라고 하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이만큼 있다라고 해서 드렸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도 내가 내 직분 때문에, 내가 그냥 체면 때문에 공동체와 이 신앙의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차지하는 내 리더십과 내 영향력의 지분을 위해서 어쩌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라고 하는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며, 혹은 공과금이나 세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뭔가 억울하고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상황을 주목하게 되고 내가 한 것, 내가 드린 것, 내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방심일지라도 사단은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와 하나님이 전부였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빼앗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드려서 문제인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까요? 아니면 그래서 더 문제일까요? 최근에 저의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전력 질주와 전심 질주라고 하는 사이의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시작했던 이 건강을 위해서, 이 거룩과 경건의 모습을 위해서 몸을 훈련해야겠다 싶었던 마음. 그래서 28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작년의 영상과 지금의 영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충분히 감사할 만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 혹은 불만의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게 표현해서 더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뛰고 싶고 더 달려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걷기만 해도 감사였는데 어느새 제 마음에 뛰지 못해서 불만이 생기는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335로 지어보았습니다. 다 걷거나 다 뛰지 못하기 때문에 30걸음 뛰고 30걸음 걷고 50걸음 뛰고 50걸음 걷고 이렇게라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어낸 이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리수가 되었었던지 발목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바닥의 문제로 확대를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 앞꿈치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조금 참아내었던 마음이었지만은 근데 벌써 2달째가 되어 가기도 합니다. 근데 또 걷다 보면은 참을만 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냥 이대로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려보고 싶은데 달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철만은 달리고 싶다.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제 마음 안에 요서봐, 전심 질주여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전심 질주, 어떤 말일까?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달리고 싶습니다. 아래였습니다. 걷고 있지만 달리기를 소망하였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였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달리는 것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이것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걷든지 뛰든지 절뚝거리든지 내 부족한 한 걸음 한 걸음이면 내 한 걸음 걸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의 전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이 얼마나 했느냐, 누구보다 더 많이 했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부를 드렸느냐, 부분만 드렸느냐의 이야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이라든지 엘리사를 대접했던 과부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오병이어 자기 먹을 도시락을 싸왔던 소년이 자기 것을 다 드렸던 이야기든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심이라고 읽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은 받으시고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요? 전력질주의 삶인가요? 감사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전력질주하여 그 전력질주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달리고 싶지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여력이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한 채로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어디에 열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어디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 어느 부분이 방심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던 그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의 고백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모임 중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중에서도 방심이 일어날 수 있고 욕심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틈새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틈을 타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나니아와 삽비처럼 그래서 끝장나 버린 이래서 이젠 끝이구나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서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나간 것도 드렸다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나의 전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거룩한 것만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의 현실이 이러합니다.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이것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온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삶 맞습니다. 거룩한 삶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복을 새하려 보고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릴 것이 있어서 감사하든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드려내는 이 모든 것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